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함. 3주 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한 적합한 조건들을 가지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빛을 받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을 둘 수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역량에 제한받으며 우리의 의지와 복종과 순종과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께 완전히 반응하는 그러한 지점에까지 인도하셔야 한다. 이럴 때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자유롭고도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길을 얻으실 수 있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고 자신의 길을 갖고 계시고 아무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그분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왕국 시대에서 해당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한 표현을 드리거나 그분의 표현을 제한하는 위치에 있다. 주님은 그분께 완전히 반응하고 자신 속에 그분의 뜻을 제한하는 것들을 제거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달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한다. 분향단은 중보 기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생활, 곧 그분의 기도 생활이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다. 분향단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의 중심이다.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집행하시는 것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의해 유발된다.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우주를 통치한다. 요한계시록 8장은 분향단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 안에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 후에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셨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실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과 함께하는 머리께서 또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몸 그리스도의 부분들로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 안에서 그분의 중보 기도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행정의 중심인 분향단에 이를 때에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 다른 이들과 주님의 권익을 위해 중보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분향단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신성한 행정을 위해, 신성한 분배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분향단과 속전 사이의 관계의 영적인 의미는, 분향단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다. 성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하나님의 선민 안에서 체현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성막과 이것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다.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반대하는 모든 원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싸우심으로 움직이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가 형성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결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항해 싸우는 군대가 형성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계수된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바로 좋은 땅의 거주민들로 예표되는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군대를 얻으실 때 이 땅에서 그분의 권익을 위하여 움직이실 수 있다. 군대로 편성될 자격이 있는 남성의 나이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되려면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향단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는 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을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을 것이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라기를 기도할 절박함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러한 군대가 형성될 때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있다. 성숙한 사람들로 형성된 군대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길이 없다. 속전의 예표에 따르면 우리가 의지해 싸우는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 곧 하늘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거제물인 반세겔은 하나님의 백성이 체험하고 그들이 속전으로 지불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가장 높은 단계, 곧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그러한 단계에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함. 3주 1일 아침의 누림.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도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말씀을 들은 그들의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전능하심은 여러 가지 제한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한 적합한 조건들을 가지셔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위치에 서 있는가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으며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시라고 재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어떤 것들이 그분을 제한할 수는 있다. 죄와 불신과 타고난 능력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한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일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을 둘 수 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 의해 제한을 받으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를 철저히 다루시기를 원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역량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께 허락해드리는 우리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에 달려 있다. 이것이 질그릇의 역량이다. 만일 내가 나의 역량을 넓히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확대하실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역량의 제한을 받으며 우리의 의지와 복종과 순종과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기준이며 표준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과 나에게 제한을 받는다. 우리가 영원한 계획을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유로운 길을 얻으셔야 한다. 이것이 왕국의 의미이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고 자신의 길을 갖고 계시고 아무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그분께 권위와 능력이 있고 따라서 그분께 영광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최고의 위치를 얻으시는 영역을 갖고 계신다. 교회는 반드시 그 영역을 이끌어 와야 한다. 어느 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오늘 그 시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기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의 분량에 제한을 받는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더 큰 능력을 가지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그분을 해방할 수도 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손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께 완전히 반응하는 그러한 지점에까지 인도하셔야 한다. 이럴 때 주님은 자유롭고도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길을 얻으실 수 있다. 이럴 때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것이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인격의 완전한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각 지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시며 그분의 온 존재는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제한할 수 있다. 주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는 육체라는 제한된 몸 안에서 움직이셨다. 오늘날 그분은 영적인 몸인 그분의 교회 안에서 움직이시며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신다. 그분은 그분의 영적인 몸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육신의 몸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다.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몸의 지체들로서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든지 아니면 그분을 제한한다. 우리가 빛비춤을 받아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본다면 그날은 실로 위대한 날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현이다. 이 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수단이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고 자신 속에 하나님께 제한을 드리는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형성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께 완전히 반응하고 자신 속에 그분의 뜻을 제한하는 것들을 영원히 제거한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찾고 계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함 3주 2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 첫 열매이다. 왕국시대에서 해당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 가운데서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의 의지도 그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위의 문제가 해결되면 능력의 문제도 해결된다. 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제 안에 은밀히 당신의 주권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편에는 결코 능력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현 시대의 특성 때문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분향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보 기도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 분향단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생활은 신성한 업무, 곧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업무라 불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다. 그분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며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분배하시고 관리하신다. 우리가 분향단을 공부할 때 이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항목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심적인 것은 없다. 우리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중앙정부, 곧 하늘에 속한 우리의 워싱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분향단은 하늘에 속한 백악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이 신성한 중심으로부터 집행되고 유발되고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백악관이다.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생활, 곧 그분의 기도 생활이 신성한 행정의 중심이다. 분향단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운행의 중심이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다.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기도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기도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이다.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행정이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성도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기도 생활을 본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천사로 묘사되시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행정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시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반향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은 행정을 집행하신다. 그분께서 행정을 집행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분은 이러한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다음 이 땅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신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 그분의 우주적인 행정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가는 모든 면에서 자격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향단은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 바로 앞에 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따르면 또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기도에 그분의 향을 더하신다. 그러고 나서 이 향이 행정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결과적으로 불이 땅으로 내려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에 기록된 신성한 심판을 집행한다. 이것은 분향단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보좌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보좌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 안에서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함, 3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 기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특별히 승천 후에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셨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몸과 함께하는 머리께서 또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들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몸인 교회는 땅에서 중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다만 그리스도 자신이실 뿐만 아니라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신약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 안에서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든 합당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일부에 포함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분향단에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중보 기도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자신의 복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흥미가 없다. 우리 자신을 고려하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 몸 그리스도,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일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하는 사역에 동역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특별한 방식으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동역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보 기도 안에서 그분의 중보 기도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하나이다. 우리가 분향단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혁신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물질적인 필요나 개인적인 염려로 점유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신성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를 분배하기 위해 기도할 것이다. 신성한 행정의 중심인 분향단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권익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분향단에서의 기도이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중보기도이다. 우리가 분향단에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닐 것이다. 그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움직임과 그분의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도는 너무나 적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를 분배하는 기도도 너무나 적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분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권위의 보좌를 움직여 신성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이러한 조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혁신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진리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우리는 분향단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루 종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권익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보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분향단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달콤한 향이 된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배고픔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함. 3주 4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향을 피울 단을 만들되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나아갈 때에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금양단은 우리의 운명이며 또 우리의 목적지이다. 우리는 분향단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향단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바깥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여러 정거장들을 통과한 후에 그들의 목적지인 분향단, 곧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곳에 도착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막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체현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이것에 관련된 원칙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임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많은 원수들이 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아말렉 족속도 하나님의 원수였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분의 백성도 그분의 원수들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로이 움직이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시려고 해도 고속도로와 같은 통로가 없다. 원수들이 길을 막기 때문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시면 다른 원수들이 그분을 좌절시키려고 애쓸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지 못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원수를 진멸시키기 위하여 싸우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진멸시켜야 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인 교회를 본다. 하나님의 충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막,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삼일 하나님께서 체현되신 것이다. 에베소서에 따르면 결국에는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공중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항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의 계시는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의 예표와 일치한다. 먼저 하나님의 체현인 성막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과 움직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분향단에 도착할 때까지 성막의 모든 방면을 체험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군대,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의 편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분향단이 언급된 직후에 인구조사와 속전이 언급된 것이다. 사실상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보다도 인구조사를 강조한다. 12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신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분향단에 도착할 때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중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편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분향단과 속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분향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로 편성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산하는 인구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함. 3주 5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수요를 조사할 때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여호와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14절. 20세 이상으로서 그 수요에 드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어 군대를 형성시켜 그분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게 한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서 가나안의 주민들로 상징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군대를 소유하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권익을 위하여
움직이실 수 있다. 그러므로 속전과 분향단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 군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형성되어져야 한다. 게다가 20세가 찬 남자들만이 이 군대의 군인이 될 자격이 있다. 이것은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성숙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유월절 어린 양과 속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절대적으로 구속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속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속과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중 20세 미만의 사람이 속전에 반세계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즉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전을 지불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속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어린 양으로 구속될 자격이 있었다. 갓난아이라 해도 구속될 자격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말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숙에 따른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단지 몇 주 또는 몇 년이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출애굽기 30장이 기록된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의 총 수는 적어도 200만 명이었다. 그러나 3분의 1도 안 되는 정확히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자격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 중 3분의 2 이상, 즉 모든 여자들과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군대의 인구조사에 들지 못하였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가 되려면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자라야 한다. 분향단에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을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분향단에서 더 많이 중보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야 할 절박함이 더 커진다. 우리는 성숙해야 할 필요가 절박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야 한다. 우리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라고 성숙하여 군대로 형성될 자격을 가져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군대가 형성될 때에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실 수 있다. 성숙한 사람들로 형성된 군대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길이 없다. 오,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는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남자들만이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매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체험에서 남자는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 영적으로 오늘날 어떤 자매들이 남자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형제들은 영적으로 여자일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우리가 형제인지 자매인지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한지 약한지에 달려있다. 만일 여러분이 영 안에서 강하다면 여러분은 남자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영 안에서 약하다면 여러분은 여자이다.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여자이다. 그러므로 성숙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향단에서 기도함 3주 6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0장 13절 그 수요에 드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이 반세겔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거제물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6장 10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되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만큼 성숙했다고 하자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적어도 20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바로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따르면 만일 여러분이 바로 싸우려고 한다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움에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절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나갈 것이다. 나는 나의 반세겔, 즉 나의 속전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분은 보배롭고 귀중한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려면 우리는 오직 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싸워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속전으로 예표되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다. 반대로 속전 거제물이며 거제물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즉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속전의 예표에 따르면 우리가 의지해 싸우는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라 승천하신 분이시다. 아마 여러분은 전에 이 문제를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예표가 보여주는 그림이다. 영적 전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이 전쟁이 땅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영적 전쟁은 공중에서 일어난다. 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거제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요제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거제물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지적했다. 그러므로 거제물은 요제물보다 더 전진된 것이다. 즉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보다 더 전진된 분이시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원수를 패배시키신다. 어떤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이 군인으로 모집되는 것이 두려워서 군대 징집 연령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들은 군사로 모집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많은 믿는 이들이 성장을 방해받았다. 그들은 다소 나이가 들어 보일지라도 난쟁이들 같다. 그들은 생명이 자라지 않았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난쟁이들도 없기를 바란다. 우리 가운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영적으로 말해서 20세가 되어 반세계를 드릴 자격이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는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더 이상 10대가 아님을 인해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20세가 넘어서 반세계를 드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반세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가장 높은 지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위치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높은 체험이다. 우리는 반세계리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반세겔의 은은 우리가 체험하고 인두세로 지불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반세겔의 은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상징한다. 우리는 집회에 있을 때에 하늘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지 않을 때에는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합당하게 기능을 발휘할 때에는 진실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